9월의 첫 주일입니다. 길었던 여름, 길었던 열대야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열매가 알차게 여물어가는 이 가을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얼마나 알차게 연결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점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은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가르침을 총망라해서 말할 때는 율법과 예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온 안식일 전통을 너무 쉽게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조차도 걸었습니다. 안식일을 너무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생명을 거는 노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어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희생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안식이라는 날짜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날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살려서 안식일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지만 내용은 위생상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정결법이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법을 어깁니까? 예수님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오히려 옹호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리 말합니다. 좀 깊게 생각해보면 이 가르침도 참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다.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은 유해한 물질이 섞였다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에게만 해롭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배설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사기, 탐욕,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삶까지도 해칠 수 있는 악한 것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요, 확연히 다르게 유대 전통들을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 전통인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오해하면 예수님은 유대 선조들이 가르치고 지켜온 율법과 전통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선조들이 주었던 가르침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미진한 가르침을 보완해서 완성된 전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꽂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문자적 신앙, 축자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어느 글자이든지 간에요, 흑 혹은 하나만 틀려도 엉뚱한 단어가 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글자인 히브리어 점이 모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점을 모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흑은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된다, 이 뜻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음이나 자음 하나도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글자에서 모음이나 자음이 조금만 잘못 쓰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글자를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집사님 하는 표현은 상당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사님 하면 어떻습니까? 조롱으로 들리죠. 그런데 집사님이나 잡사님이나 모음 하나 틀릴 뿐, 모음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점 하나 틀릴 뿐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우리는 사회사업하는 사람, 사회사업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사회사업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자음 하나 바꾸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히읗을 기역으로 바꾸면 사기사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와 사기사업가는 엄청난 차이죠. 근데 글자로 본다고 한다면 획 하나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기록된 그 계명의 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 다음 절인 21절 이하는 율법 가운데 몇 가지 계명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검명하면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화면을 보고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옛 사람들에게 말한 그 주체는 율법과 예언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살인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재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살인이 아니라 성을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성냈다고 심판받겠습니까? 그러나 종말론적인 암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가르침인가요? 살인은 보통의 사람들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지 말라, 이 계명은요, 보통의 사람들과 너무도 깊숙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부터 직면해야 하는 그 마음은 분노의 감정, 성내는 마음, 화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성내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기에 지키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그런 계명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율법, 계명이란 단어보다는 복음이란 단어로 씁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주의는 엄격하게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완전한 의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행함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인해 완전한 의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엄격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비로소 복음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보지만 세상을 살면서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현대인들이 율법대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모님이 토요일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모르는 유대인 하나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유대인이 장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주유를 좀 대신해 달라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인지라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유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자 그 장모님이 당신은 천국에 가고 나만 지옥에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농담하면서 대신 주유기를 잡고 기름을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점을 여러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기적 안식일 성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생각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않겠어요? 그렇더라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게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은혜의 주일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주일을 범하고 핑계만 있으면 주일을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좀 배워야 합니다. 안식일을 한 차례라도 어기는 것을 무서운 죄악으로 여기고 안식일을 한 번 어긴 것에 오랫동안 자학하면서 괴로워하는 율법주의자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못지않게 철저히 주일을 지키려는 노력, 이 노력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유대교의 안식일보다 훨씬 자유롭게 지켜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한 유대인들보다 더 주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주일을 지켜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철저히 주일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복음주의는 천박한 복음주의가 됩니다. 삶과 행동이 함께하지 않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넘어서는 더 큰 도덕적인 삶을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큰 인격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견과 행동이 첨예하게 다른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주일에 음식을 사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동네 가게에서, 시골 동네니까는 뭐 조그만하죠, 거기 가서 노트 몇 권 샀다가 저희 목사님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제 시골 교회에서는 배웠어요. 그런데 도시교회에 와서 보니까는요, 도시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음식을 사 먹고 편련대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신앙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일날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일날 물건을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는 사람과 누가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더? 본문에 의하면요,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주일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자신의 주장이 정당화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돈을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주일날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너무 큰 단어일 수 있어서 이 단어를 조금 한번 넓혀봅니다. 의를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에 참여한다,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도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빨간 줄만 한번, 빨간 글씨로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쉽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리적 차이, 행동의 차이, 사건과 사물을 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논쟁을 우리가 심하게 벌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논쟁에 이겼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자신들과 세상을 보는 눈이 같지 않으면 이게 대화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보수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보수적인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진보의 길을 걷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진보적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바른 사람인가요? 진보주의자들이 바른 사람인가요? 이 교회의 보수를 무엇을 보수라고 그러고 무엇을 진보라고 하는가 생각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수는 어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보수라고 대체로 봅니다. 진보는 뭐냐 그러면 내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아침을 먹는데 아들이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합니다. 엄마, 우리도 고기 반찬 좀 먹읍시다. 어제 아빠 월급날이었잖아요. 매번 풀만 먹지 말고 고기 좀 사서 먹읍시다.
아들이 이렇게 불평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들에게 설명하시겠어요? 보수적인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쌀밥이 어디 있냐? 온통 꽁보리밥이었다. 그때는 꽁보리밥이라도 새끼만 먹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제 쌀밥에 싱싱한 반찬을 몇 끼 먹으면 고맙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아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밥상을 감사히 먹자. 이게 아버지 설명이에요. 근데 진보적인 아빠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너 대학에 가야 하고 형은 대학원 가야 하고 누나는 시집을 가야 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전략을 해야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니까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먹어. 이게 이제 진보적인 아빠의 설명입니다.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먹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두 아빠의 설명 중에 어느 아빠의 설명이 옳고 정당합니까? 어느 아빠가요? 두 아빠 다요? 아니에요. 설명한 아빠도 자신도 돈을 낭비하지 않는 아빠가 옳고 정당합니다. 전략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아빠의 설명, 이런 아빠의 설명이 옳고 정당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고 자기는 돈을 낭비하는 그런 아빠는요,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적 지도자들과 진보적 지도자들이 충돌하면 매번 다투고 싸웁니다. 대화가 없어요. 어느 쪽 지도자들이 옳고 어느 쪽 지도자들이 그른가요, 여러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옳은가요? 아니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옳은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말과 행동이 동일한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이고 정당한 지도자입니다. 보수적이든 지도자이든 진보적인 지도자이든 그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 그들이 국민들에게 한 말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이고 정당한 지도자입니다. 신앙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면서 낡은 관습에 젖어 있는 교회를 새롭게 변혁하려는 진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 있는 거 아시죠? 중요한 점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거요 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존재인가, 이 점이 여러분 우리의 중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이런 걸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설명되어지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무신론자들보다도 더 나은 의, 평화, 기쁨을 이 세상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평화, 더 나은 기쁨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보다 삶이 앞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기쁨을 간직간직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